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불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제 언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말을 해야 소통이 되니까 단어부터 시작해서 말하게 하죠. 저희 부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림 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그림 카드에서는요, 사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부모는 그것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인식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요, 현실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려져 있습니다. 동물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예지요. 동물원을 가지 않으면 보기 힘든 그런 동물들도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저희 가족은요, 재작년 초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은 상어를 처음 봤어요. 그때까지 막내가 경험한 상어는 그림 상어였죠. 삼각형 모양의 윗 지느러미, 날카로운 이빨 등 특징들을 다 그림을 통해서 배웠지만 실제로 본 것은 그 제주 여행을 하다 제주도 수족관을 방문해서였습니다. 제주도 수족관의 큰 수조 안에서 위용을 뽐내면서 유유히 다니는 그 상어를 보면서요, 아들은 상당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제주도에서는 엄청난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저희가 간 수족관은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눈보라로 우리 가족은 그 큰 수족관에 통째로 전세는 것과 같은 호사를 누렸죠. 막내도 많은 시간을 상어와 보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이와 좀 비슷해요. 모조를 보면서, 모조품을 보면서 상상하다가 진짜가 오면 그때서야 모조는 가짜이며 진짜가 확실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기가 우기는 겁니다. 아이가 우기는 거예요. 저건 상어가 아니야. 내가 본 상어는 다르게 생겼어. 그림에서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가령 이렇게 때를 쓴다면요,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상당히 답답하겠죠.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비진리의 행동을 보면 이와 같이 답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전통에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쉽게 얘기해서 나의 익숙한 경험으로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유대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 회개하는 의식이 제사인데요, 이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바꿔버리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심지어 또 다른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중간 부분에 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예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죠. 이것은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닻이 내려와 지성소에 닿는 것에서,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이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땅에 하늘에서 닻이 내려와 고정이 되어 있는 지성소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인 성소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진짜 성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의 제사와 제사장들은요, 하늘의 것을 본땄다, 원래 하늘의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창조해낸 의식의 제사가 아니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을 모방한 것이다라는 통찰입니다. 이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은요, 원래 있었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31장에 있는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이요,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 실패하였기 때문에, 특히 그 실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저버린 겁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언약을 세워야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새로운 구원의 장을 여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제사장의 그 제사 의식, 또 우리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동안 구원의 모습만 갖췄었다면요,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려진 참 제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진짜를 구분하는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서두에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명확하고 이것을 알기 쉽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나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그 내가 아는 것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면은 그 공부 많이 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지식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저 역시도 공부를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다가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았던 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고 성경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독파했습니다. 몇 독을 했는지 헤아리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좋았어요. 그런데도요, 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 계속 겸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그렇게 돼요. 주님의 말씀은요, 이 겸허한 나의 삶, 그리고 시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도요, 교만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 아래서 참 죄인으로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